오늘 시간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15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살롬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로우시다. 평화로우신 하나님, 평안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번창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로부터,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성도들로부터 영분별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쩌냐게요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체험이 과연 바른 것인가 바르지 못한 것인가 좀 분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 제가 그분만큼 기도를 못해서 그런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과연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마귀를 체험했는가, 마귀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지 내가 알아낼 길이 없어. 참으로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집사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고 신을 봤다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고, 분명히 마음이 솔직하거나 그리고 불안했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악령이고 그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바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평화란 말은 인간이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행복, 안녕된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세상 사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불화하면 나쁜 교회입니다. 평화로우면 좋은 교회입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저희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가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지면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요. 그러고 불안하시면 평안한 교회 찾아가십시오. 그럽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제 설교 듣고 불안하면 그냥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불안한 말을 그건 마귀 말이잖아요. 그 마귀 말도 들어가 뭐가 있어요. 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 지침이 평화로워야 된다. 교회는 아무튼 평화로워야 된다.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불화하면 그건 진짜 교회 아니다. 우리 새하늘 동산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평화로운 교회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왔는데 이 양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어떤 교회는요 숫자는 많은데 까워. 되게 큰 교회들은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왜 나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교회 아니거든요. 그건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평화롭다고요. 화평합니다. 어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이 기도원처럼 죽으면 어때?
그렇게 불안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을 딱 만났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미디안 군대 7년째 와서 이렇게 너희들 못 살게 구는데, 농사지으러만 다 긁어가버리고 들어가버리고 또 뭐 좀 키워놓으면 그냥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를 너를 통해서 완전히 무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오면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의 종들을 하나님처럼 그러냐?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 나 죽을 거 아니야.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안심하거라. 하나님은 늘 안심시켜줘. 그 안에 너 안 죽여. 너 안심하거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한다고 딱 약속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를 아니했어. 이 하나님 위하여 단을 쌓으리라.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로니라 했더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평화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화평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 나는요, 여러분들은 모르되 저런 전쟁을 겪어봐가지고, 애정도 겪어봤죠, 6.25도 겪어봤죠, 다 겪어봐가지고요, 제일 무서운 게 전쟁 터지는 거예요.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에 1000만 명이 죽었답니다. 2차 세계대전과 6.25 그리고 월남전, 걸프전에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인류가 이 문명시대를 이루었는데도 이렇게 20세기 100년 동안에 140번의 국제전쟁을 치르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좋다. 그 다음에는 자원보다 분해가 좋다. 그리고는 대립보다는 공존이 평화로운 것이 좋은 거다. 자꾸 그렇게 대립하고 살지 말자. 냉전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살자. 공존하고 서로 그냥 살자.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만약 공존이란 말은 함께 한다, 함께 산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진리를 벌써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평화롭고 화평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쫓으면 절대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화롭게 됩니다. 어찌되니 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평화롭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평화로우려면 하나님 내쫓지 말고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만 평화롭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여호와 살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화로움을 가리켜서 말해요. 관계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뭐가 세상에 필요가 있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절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 주는 것, 너희 마음을 평안 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평안 때문에, 평안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 평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야 평안하니까. 힘들고 막 신경질 나고 그랬다가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말이에요.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라고. 교회 와서 평안해져야 돼. 예수 믿고 평안해져야 돼요.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루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은 거의 다 모두가 건강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6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찌든지 피곤하지 말아라.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둘째는 절대 적절한 잠을 좀 자고 살아라. 그냥 죽을 똥살똥 그렇게 잠 안 자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잠 좀 적당히 자고 살아.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지 마라. 살찌니까. 너무 많이 자도 안 돼. 그리고 셋째는 식욕을 좀 절제 좀 먹고 살아. 요새 사람들은 왜 죽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요. 절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좀 식욕 좀 절제하고 살아. 그리고 좀 화 좀 내지 마라. 벌컥벌컥 화내면요, 그만큼 수명이 적어져 버려. 절대 화내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째는 머리 좀 쓰고 살아라. 자꾸 공부 좀 하고 살아라. 그리고 여섯째는 꼭 적당한 운동을 해라.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뒤에 또 결정판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 6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해서 결정판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평안.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래야 건강한 것이다. 절대 조건은 바로 이것이다. 도장 찍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건강하시려거든 마음의 편함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에게 평안 주는 거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평안할지어다. 아멘.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평안하거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이 평안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세요. 바로 이 하루야마 시게루가 이 마음의 평안이 이 건강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 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건강 조건의 마음 평안이 최고입니다. 어찌든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만나서 제일 먼저 주신 평안, 그 평안, 마음의 평안 가지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호와 샬롬이란 무슨 말이냐면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환경을 안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상황을 안전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이요 평생을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장인 양반한테 늘 습격을 당하고 살았어요.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았어요.
늘 구석에 찾아가서 숨어 살고 또 자객을 보내면 거기서 또 그것을 겪으면서 그렇게 위태로움을 많이 겪으면서 무슨 체험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 31로 33절에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누가 바위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어찌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여호와 살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모시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해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샬롬하든지요, 마음의 안정, 이 세상에 안전해지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늘 불안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세상에서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딱 체험을 하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니까. 그냥 포탄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는데도 안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다윗은 그걸 딱 체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지금 아주 불안스럽게, 아주 위태롭게 상황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바위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을 인도하신 여호와 샬롬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세인요, 이라크 전쟁 중에 이 사람 후세인이 마지막에 이제 미군한테 쫓겨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콘크리트가 6m예요. 6m.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데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게 안전했습니까? 수영이 덥수룩 해가지고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잡혀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 없어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굴을 얼마나 많이 파는 몰라요. 특별히 이 계양산 밑에요, 굴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다 그러게 있는데 이 밑으로 지금 뚫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못 봤죠? 저는 유튜브를 보니까 이 계양산 밑에 굴 파는 소리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여호와 샬롬 모시고 사네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야, 이 북한 특수부대 여기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 계양동 사람들 미안하지만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들 배짱도 참 좋네요. 하나님이 안전처없어요. 하나님만이 안전하십니다. 하나님,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책을 레이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도 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가지고 읽혀졌는데, 지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다녀도 이 책의 결론이 이 세상의 갈등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두 가지 방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 것이야, 어디 가야 안전할 것인가 하고 두 갈래로 사람들이 가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좋은 길로 가거라, 가려면 좋은 길로 가거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 해답은요, 다락방으로 가는 사람과
지하방으로 가는 사람이 있대요. 큰 지하 뚫고, 이 부관놈들은요, 밥만 먹었다면 땅굴 파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다락방으로 가야 된다. 이 다락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이고, 바로 지하방은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방향, 방법에 의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과 같이만 하면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게 해주지요. 마음 평안하게 해주지요. 그리고 완전하게 해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평화로워지게 돼요. 이여와 살림을 받을 수 있대요. 시험할 수 있고 모실 수 있대요.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게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든 문제 해결돼요. 편해져요. 안전해져요.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해결 방법이요. 평안해지는 방법이요. 안전해지는 방법이요. 그 많은 목사님 설교, 제가 나이 들어서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내요. 평안을 그 말씀 들으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생명이 와지는 그런 설교 들으려고 헤매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갈구하셔야 돼요. 말씀 평화를 줍니다.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말씀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을. 왜 말씀 듣지 않았냐. 어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 들으면 평화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말씀 잘 갈급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심지를 큰 곳에서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주를 의뢰하면 평화로워져. 평안해져요. 안전해져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지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의뢰하면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꼭 주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요. 주님 믿다가 왜 흔들리시냐고요. 더 의지했어야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주님 찾을 진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와야죠. 주님 의지하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잘 못해서 그래요. 러시아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귀족 출신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귀족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로 옛날에 이제 양반들, 막 부자들, 대감들 그런 사람들 좀 좋아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 집은요 믿는 집이었어요. 좋은 어머니 신앙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근데 한번 시골에 갔는데 노예가 농사를 지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쁨을 평화로운 거예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이 톨스토이가 보니까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농노가 하는 말입니다. 여보세요, 양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평화롭고 이렇게 좋은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노예로 사니 얼마나 몸은 고단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고 좋습니다. 이러는 것도 이렇게 재밌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평화롭습니다. 꼭 하나님 의지하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 주러 오셨죠? 평안 주시러 왔어요. 평화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 천사들이 무슨 찬송했어요? 하늘은 평화로다 그래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같이 하심으로 평화롭게 해주세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에서 그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신지라 그럽니다. 그 화평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평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면 그 누구도 불행해집니다. 불화합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려거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 불러놓고 한 말이에요. 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해졌니.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얼마나 평안을 주셨으면 순교를 했겠어요. 12사람이 다 순교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살롬이에요. 어찌든지 이제부터는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안이 일어나죠. 여자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남자하고 틀려가지고 가끔 그게 일어나요. 우울증 오면 미치는 거거든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여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우울증에 좀 빠진 일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도 용서가 없었으면 믿는 사람도 찾아와요. 여자분들 특별히요. 그런 때 빠진 십자가 예수님 꼭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한 번은요 프랜시스가 이렇게 가는데 예, 우물에서 물기 있는 여인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더니 나뭇가지 이를 그 위에 탁 놓더니 딱 먹으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어째서 그 물에다가 그렇게 그냥 그 물에다가 그 나무를 딱 얹어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세요? 왜 그러겠어요? 물이 출렁거리니까 출렁거리지 못하게 적거리 일자 나무가지보다는 십자 나무가지를 딱 놓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아가지고 한 방울도 안 흘려갑니다. 그러더래요. 프랜시스가 내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수도를 해도 수도원에서 수도를 해도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비결이 바로 여기 있구나. 십자가가 갖다 그때 마음에 얹으면 평안해지겠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증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거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얹으셔서 참으로 샬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